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여기 보고, 저기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절대적 사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절대적 사랑이 어떤 건가, 또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처럼 앞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17세기 렘브란트 천재적인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정말 천재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인데, 자, 한번 눈을 딱 뚫어지게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먼저 아버지한테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음 그림. 자, 아버지는 붉은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늙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기 품에 탁 안겨 있는 둘째 아들에게 두 손을 얹고 꼭 안아주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갔던 그 옛모습과는 다르게 아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면 아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더 정말 힘들게 삶을 살았는지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들의 저 두 발입니다. 신발이 한쪽은 신겨져 있고 한쪽은 벗겨져 있고 발은 아주 낡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은 탕자의 비유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래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다 써버리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탕자는 돼지를 기르면서 그 지엽 열매라도 좀 얻어먹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든 삶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 결국은 둘째 아들은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아버지 유산 다 받아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께 갈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아니라 뭐로 여겨달라고요? 종으로. 왜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은요, 조건과 거래가 있는 세상만 살았어요. 조건이 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서까지도 그는 조건을 이야기해요. 아들이 아니라 뭐요? 종으로. 조건을 내세워요. 아들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절대적 사랑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조건을 내민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대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이제 안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조건을 내건대요. 이게 진짜 회개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으로 톱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걸 정말 우리는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경 아니까요. 저기 아들이 오는 모습 보고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줍니다. 입맞춥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았으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부끄러울 수 있는 자식이에요. 이 자식 때문에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들을 안아줘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조건 없이 아들을 안아주는 그 그림의 포인트를 두 손에 두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봅시다. 여러분, 저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이 달라요. 손의 크기가 달라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아들을 붙들어주는 그 나갔다 온 아들을 꼭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는 아버지의 손, 부성의 손을 상징해요. 한 손은 아들을 쓰다듬어 주고 위로하는 어머니의 손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렘브란트는 이걸 우리에게 하고 싶었어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참 기뻐해 주시는,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 가장 감동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영상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상처받은 치료자, 또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쓰신, 여러 가지 책을 쓰신 아주 영성가예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 하나를 봅니다. 그게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었어요. 멍하게 그 그림을 봅니다. 처음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러시아로 갑니다. 1766년에 러시아의 대사제가 이 그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상트페르드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시 미술관에 이 그림을 둡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 하나만 보기 위해서 러시아 에르미타시 미술관에 갑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이 그림을 보려고 왔을 때 그는 미술관의 배려로 이틀 동안 자리에 앉아서 이 그림만 멍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난 뒤에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나르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발달 장애인이 있는 곳에 가서 그가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그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의 상황과 조건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사랑받을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나 자체를, 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그는 그걸 다 내려놓고 발달 장애인이 있는 나르시 공동체에 가서 그가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서 대단히 이 책 때문에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호성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깨닫고 난데 그도 사진기를 사서 러시아에 있는 에르미타시 미술관을 찾아가요. 근데 그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기를 사갔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물론 찍어요. 순간 손을 떨려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왜 사진을 못 찍었을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책을 읽고 난 뒤에,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고 난 뒤에 그 그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절대적 사랑 앞에 그가 서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떨려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 감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방인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지금 금방 말했던 사람들, 하나님 사랑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에게 떠났다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내어 쫓아주시고, 이방인과 여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을까요? 너의 상황과 너의 조건과 상관없어. 사람들은 너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 사랑 떠났다 그러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않지.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그게 절대적 사랑이라고. 너의 조건을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돌아가야 할 품은 저 따뜻한 아들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푸근히 받아주는 저 아들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자리로 돌아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저 자리가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자리인데,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할 자리인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 자리에 가기가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겨지십니까? 정말 믿겨지세요? 여러분, 이게 저도 설교를 말하지만 한편의 설교로 그냥 하는 목사의 말로 들리세요? 저도 이 말씀 여러 번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어떠함을, 부족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유 하나 해주세요. 포도원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자, 아시죠? 주인이 시장에 가서 봤더니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9시에 가요. 너 우리 밭에 와서 한 대련을 일해. 12시 갔더니 또 놀고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우리 밭에 와서 일해. 한 대련 줄게.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러요. 오후 5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부터 주인이 계산해줘요. 한 대련을 주기로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더 받겠구나. 여러분, 조건과 계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다 이 생각 있지 않아요? 더 받겠구나. 주인은 똑같이 줘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해요. 더위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들을 왜 똑같이 대하냐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꼴찌가 되고 꼴찌는 첫째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톡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있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조건과 상황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세상에 살면요, 우리 다 탈진해요. 정신이 이상하게 돼요. 정말 탈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탈진한 나를 꼭 안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한테 가면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렇게 했니? 이걸 물어보지 않고 그저 우리를 안아주잖아요. 저는 대학원 때, 학부 때죠. 기숙사만 맨날 있다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주는 밥도 전구미로 만든 밥으로 주고. 그래서 하루는 정말 그냥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아버님이 탁 잡아라. 진짜 그래서 어머니한테 탁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푸근한 사랑, 나의 조건을 보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줘요. 우리는 늘 거래로 나의 상황에 맞게 나를 평가해준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은미 지사님이 읽은 성경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저 보세요.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났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곡선의 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처음으로 바울이 옷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한테는 나는 정말 당신들하고 상관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당신들. 옷의 먼지를 떨어버려요. 바울이 처음 하는 행동이에요. 율법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그래 고린도에 정말 더 이상 있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리 입을 모아서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 눈을 좀 더 크게 떠보세요. 자, 9절 말씀부터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잠잠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어떨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이 말씀이 많이 소화되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처음에 항상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돼요. 뭐 하고 있다고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읽어보세요. 잠잠하지 말고 끊임없이.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자, 그 다음 대목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근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거라는 겁이 나요. 그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싶어요. 당신과 나는 상관없다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도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말하면 나를 해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시작. 뭐라고요?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아, 너는 왜 그렇게만 바라보니? 왜 내 사랑은 너는 안 바라보니? 너는 그 사람들이 무섭고 말하기도 싫은 존재고 너를 해칠 것 같은 존재지만 나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좋아한단다. 나는 그들을 너무 좋아한단다. 그 사람들도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성경에 질문해 봐요.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만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왜 나는 이런 음성을 못 듣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씀 드릴게요.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했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아시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다마스쿠스로까지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밝은 햇빛을 봐요. 빛을 봐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야, 나 같은 사람까지도 당신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1도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나까지도 사랑한단 말이야.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봤을 겁니다. 조건과 상을 보면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려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자기를 받아주는 그 사랑 앞에 바울이 서본 거예요. 버려도 하나님이 한참 버려야 할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앞에 서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먼지 떨어버리고 무섭고, 그래서 잠잠해 있고 더 이상 말하기 싫고 나를 해칠 것 같아서 상대하기 싫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랑 받아봤잖아요. 그 절대적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질문해봐요. 질문해봐요. 하나님 사랑은 이 사람들한테 없을까요? 정말 이 사람한테 떠나갔을까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질문해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줘요. 바울아, 무서워하지 마. 말해도 괜찮아. 사람들은 안 해칠 거야. 여기에 내 백성이 많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질문은 내가 그냥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람들한테 없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만나는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이 떠나 있는 사람입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아멘.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상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조건적인 사랑만 있다고 생각해서 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내 조건을, 나의 상황을 잘 만들어야만이 그 맞게만 나를 사랑해 주는 세상. 요즘 젊은이들 보면, 그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런 사랑을 한대요. 많이. 내가 이만큼 조건이니까 너도 이만큼 조건 돼야 돼.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가 많이 살다 보니까 절대적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아요. 아멘? 우리 박신우 집사님이 만약에 예수 안 믿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해요. 그때 사람들은 너는 조건이 나한테 이러니까 너 이제 우리 교회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경꾼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목사로서 사람들의 사제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야로 전했지만 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이제 동참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놔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가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당신들이 발달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들 조건을 보지 않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는 구경꾼에서 동참자로 갑니다. 참 대단하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 두 군데만 읽고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참자로 살아야 돼요. 절대적 사랑이 있는 사람은 동참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후서 13장에 우리 말씀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동참자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쓰면서 글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뭡니까? 서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고 격려하고 같은 마음 품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아멘. 저는 또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우리 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앞을 보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에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여러분 바울이 말할 때 그 당시 바울이 말할 때 갈리오라는 아가의 주의 재판관이 총독이 바울을 데리고 사람들이 재판해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돼요. 나와 상관없으면 너끼리 알아서 해. 이게 총독의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왜 나한테까지 가져와서 너가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혀? 그냥 너의 일은 너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 마음 갖고 살아요. 왜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까지 와서 나를 괴롭혀? 너희 집 문제는 너희 집에서 해결하고 너희 집에서 해결하지 왜 여기까지 가져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이게 갈리오의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 사랑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체를 기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